세상을 구원할 영웅이 여러분의 집에서 태어난다는 신탁이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렇죠. 보통이라면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려야 맞잖아요. 네, 당연히 온 동네에 자랑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오늘의 자료를 보면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영웅의 아버지는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납니다. 심지어 신의 사자에게 당당하게 그 육아 매뉴얼을 내놓으라며 기싸움을 벌이기까지 하거든요. 맞아요. 완벽한 통제를 원하는 인간의 불안하고 절대적인 구별을 요구하는 초월적 존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이 기묘한 심리전이 담긴 고대 텍스트 사사기 13장입니다. 오늘의 심층탐구에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 괴력의 영웅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맨손으로 물리치는 스펙타클한 결과에만 네. 집중하잖아요. 네, 보통 삼손하면 막 머리카락, 괴력 이런 것만 떠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텍스트가 진짜 숨기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은 영웅 본인이 아닙니다. 철저히 무력했던 그의 부모와 신의 메신저 사이에서 벌어지는 묘한 뭐랄까 동상이몽에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웅 본인보다 그의 부모님이 겪은 초자연적인 경험에 집중할 텐데요. 자, 이것부터 짚어보죠. 배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은 신의 눈앞에서 악을 행해서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4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40년은 거의 두세 대가 교체되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압제가 일상으로 고착화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통 속에서 신에게 구원을 요청했다거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와, 그건 좀 충격적이네요. 보통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철저한 침묵과 무기력만 존재합니다. 완벽한 절망의 시대였던 셈이죠. 그런 완벽한 절망의 상태에서 신이 일방적으로 침묵을 깨고 개입합니다. 이스라엘의 단지파 소라 땅에 사는 마누아와 잉태하지 못하던 그의 아내에게 말이죠. 평범하다 못해 당대 기준으로는 아이가 없어서 소외되었을 부부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네, 아내에게 임신을 예고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거든요. 천사가 단순히 축하합니다.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아주 엄격하고 기이한 금기사항들을 줄줄이 읊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주적 차원의 엄격한 산모 식단표를 통보하듯이요. 그러니까요. 텍스트를 보면 천사의 명령이 세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둘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 셋째, 태어날 아이의 머리에 삭도, 즉 면도칼을 대지 말 것. 맞습니다. 천사는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날까지 신에게 바쳐진 가시린이 되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하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건 태어날 아이가 평생 지켜야 할 나시린의 규칙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왜 포도주나 부정한 음식 금지 같은 철저한 통제를 산모가 먼저 받아야 합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아이가 나시린으로 구별된 것이지 엄마가 나시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그저 막 엄청나게 극단적인 태교 지침을 통보받은 것처럼 들리거든요. 현대의 개인주의적 관점으로는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텍스트 저변에 깔린 고대의 거룩함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함이요? 그게 산모의 식단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고대인들에게 거룩함은 일종의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전이성을 띱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부터가 아니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즉 뱃속에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신에게 독점적으로 바쳐진 존재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거룩한 상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거룩함의 결체라면 그 아이를 품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신체는 일종의 성전이나 제단과 같은 거룩한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죠. 와, 거룩한 인큐베이터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건 단순히 산모의 육체적 건강을 챙기라는 의학적 조언이 전혀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의 루틴,
즉, 그 시대 사람들이 흔히 마시던 포도주마 식습관을 강제로 차단함으로써 세속적인 것들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영적인 통제 선언인 셈이죠. 일상을 마비시킬 정도의 철저한 구별이네요. 정말 엄청납니다. 자, 이 선고를 받은 아내는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겪은 일을 전합니다. 천사의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이름조차 묻지 못했다고 하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 만화의 반응이 여기서 튀어나오는데 저는 이 남편의 행동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막 코미디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만화가 다짜고짜 신에게 기도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진짜 걸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주게 하소서 이러거든요. 텍스트 흐름상 아주 이질적이고 뜬금없는 반응이긴 하죠. 제 말이요. 뻔히 아내가 다 전달해줬잖아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머리에 칼 대지 마라. 다 말해줬는데도 만화는 굳이 천사를 다시 불러내서 상세한 육아 매뉴얼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거대한 우주적 신탁에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극강의 실용주의자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만화의 심층적인 불안을 읽어내야 합니다. 불안이요? 네, 초자연적이고 압도적인 현상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으로 상황을 끌어내리려고 하거든요. 신의 계획은 만화의 지성과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달라고 떼를 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라는 만화의 집요한 질문은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달라는 요구입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절차대로 수행할 수 있는 관료적인 매뉴얼을 쥐어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인간의 통제 욕구죠. 와, 듣고 보니까 완전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결국 신이 만화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다시 보내줍니다. 아내가 밭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고 아내가 급히 남편을 불러오죠. 만화는 드디어 그 신비로운 메신저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묻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자, 여기서 천사가 새로운 지침을 주나요? 전혀 주지 않죠. 그러니까요. 안 줍니다. 그냥 아내에게 했던 말.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본질적인 세 가지를 기계처럼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네,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사실상 전에 보낸 이메일 다시 읽어보세요 라고 철벽을 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하, 이메일 다시 읽어보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귀찮음의 표현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철학적 전절의 현장입니다. 만화는 계속해서 방법론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죠. 자신이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반면에 신의 사자는 어떤가요? 신의 사자는 존재의 본질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의 존재의 본질로 답했다? 이거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결국 이 모든 게 만화에게는 통제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아, 넌 그냥 빠져 있어라. 비슷합니다. 네가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떤 교육을 시킬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아이는 이미 신의 소유로 구별되었다.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처음 주어진 그 구별됨의 상태를 오염시키지 않고 가만히 유지하는 것뿐이다. 이런 메시지죠. 와,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의 절차적 통제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오직 신의 절대적 주권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통제력은 허상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매뉴얼은 없다. 너의 통제력은 허상이다. 정말 묵직한 메시지네요. 하지만 만화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네, 아주 끈질긴 인물이죠. 천사가 매뉴얼을 주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의 통제를 시도합니다. 바로 종교적 거래를 하려고 해요. 만화는 이 신령한 손님을 대접하겠다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할 테니 머물러 달라고 간청합니다.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그는 아직까지도 눈앞의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냥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굳이 밥을 먹이겠다고 붙잡는 이유가 뭘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식탁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아, 밥 한 끼 먹자는 게 아니군요. 네, 그것은 일종의 상호 의무를 발생시키는 강력한 사회적 계약입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대접하겠다는 것은 이 위대한 존재에게 환대를 베품으로써 그를 자신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로 만들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훅, 약간 뇌물 같은 성격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상황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는 발버둥인 겁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 거래마저 아주 차갑게 거절해버립니다. 내가 나를 머물게 하나 나는 네 음식을 먹지 않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이러잖아요. 음식으로 환심을 사려는 인간의 시도를 원천봉쇄해버리는 거죠. 진짜 철벅남이네요. 천사는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얄팍한 환대로 통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마노아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이 심리전의 정점을 찍습니다. 아, 이름 묻는 장면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리이다. 이 대목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 질문도 결국 앞선 행동들이랑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고대 세대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그를 통제하거나 소환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름을 아는 게 권력이라 흥미롭네요. 마노아의 행동을 비유하자면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자연재해에 굳이 이름표를 붙여서 자기 서류철 안에 깔끔하게 분류해 넣으려는 안쓰러운 시도와 같습니다. 자연재해에 이름표를 붙이려는 시도. 와,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천사의 대답이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이제야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천사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네, 여기서 기묘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번역되던데 단순히 와, 신기하다 이런 뜻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펠리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언어적 범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포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애초에 이해 불가능하다는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나는 네가 카테고리를 나누고 인덱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분류체계를 완벽하게 거부하는 이름이네요. 자, 그리고 곧이어 텍스트 전체에서 가장 압도적인 막 물리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니 마노아는 반석 위에서 염소 새끼와 소제를 함께 드리죠. 네, 고대인들에게 번제는 재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 신에게 올려보내는 제사이고 소제는 곡식을 바치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결국 자신이 아는 가장 표준화된 종교적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전통적인 제사 방식을 통해 이 낯설고 두려운 상황을 종교적 틀 안에 가두려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예상과 통제를 완전히 박살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천사가 그 제단의 불꽃을 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바친 제물의 불꽃 속에서 그 신비로운 메신저가 막 솟구쳐 오르며 증발해버리는 장면을요. 정말 엄청난 시각적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마이크 드롭 퇴장 장면 아닙니까? 이름조차 기묘라고 남기고 불꽃을 타고 사라지다뇨. 두 부부는 이 스펙타클을 목격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려버리죠. 인간의 서류철의 갇히기를 거부하는 절대적인 초월성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노아 부부에게 있어서 인식의 거대한 단층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거든요. 인식의 단층이요? 네, 그동안 그들은 눈앞의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불꽃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통해 그들의 인식은 단숨의 초월적 경외감 그리고 공포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것이죠. 와,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똑같이 압도적이고 두려운 초자연적 기적을 목격했는데 엎드려 있던 두 부부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잖아요. 네, 아주 선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남편 만화의 반응부터 보죠. 천사가 불꽃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자마자 그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러면서요. 신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고대 이스라엘의 오랜 종교적 금기에 사로잡힌 거죠. 게다가 눈앞에서 벌어진 그 시각적 충격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극도의 패닉에 빠져버린 거고요. 맞습니다. 마노아는 현상 그 자체의 거대함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사고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텍스트에서 단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아내가 입을 엽니다. 저는 사실 이 아내의 대사를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이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대목입니다. 공포에 벌벌 떠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는 극도로 냉철하고 분석적인 논리를 전개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첫째,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거다. 둘째, 이 모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거다. 셋째,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거다. 완벽한 3단 논법이죠. 이 아내의 논증은 이 텍스트의 진정한 클라이맥스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해석하는 메커니즘이 남편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남편은 눈앞의 시각적 충격에 완전히 함몰된 반면 아내는 마치 철저한 경험주의자이자 논리학자처럼 접근하잖아요. 신이 우리의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적 데이터, 신이 우리에게 기적과 신탁을 제공했다는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분리해내고요. 바로 그겁니다. 아내의 통찰력은 단순히 멘탈이 강하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녀는 텍스트에 내재된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들거든요. 논리적 모순이요? 죽음이라는 결과는 앞서 신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 즉 재물을 수용하고 계시를 주고 생명을 약속한 것과 논리적으로 전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해낸 겁니다. 아,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우리를 죽인다면 그 신탁 자체가 논리적 오류가 되지 않느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녀의 그 차가운 이성은 종교적 맹신과 공포를 단숨에 해체해버립니다. 마노아의 아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MVP네요. 마노아가 막 절차를 달라고 징징대거나 종교적 거래를 시도하고 끝내 패닉 버튼을 누르고 호적거릴 때 이 이야기의 본질을 꿰뚫고 상황을 쿨하게 정리해버린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아내였습니다. 정치적이나 종교적 편향을 떠나서 텍스트 안에 담긴 이 인간 반응의 대비는 정말 문학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맞아요. 결국 아내의 완벽한 논리대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기묘한 약속의 결정체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 짓게 되죠. 텍스트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의 복을 받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비로소 삼손에게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40년이라는 지독한 침묵과 압제의 역사 속에서 아무도 변할 거라 믿지 않았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작은 불꽃 하나가 튀어오르며 신의 개입이 시작되는 그 결말의 무게감이 참 대단하네요. 네. 우리는 이 고대 문서가 단순히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신화적 프롤로그를 넘어서서 통제 불가능한 세계를 마주한 인간의 다채로운 심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해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불안, 회피, 공포, 그리고 이성적 직관까지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본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강렬한 텍스트임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짧게 요약해보자면 40년의 압제 속에서 평범한 부부에게 찾아온 기묘한 약속, 엄격한 구별의 명령, 그리고 논리적이고 차분한 아내의 지혜를 거쳐 마침내 한 영웅이 탄생하기까지의 여정이었네요. 아주 깔끔한 요약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의 첫 부분에서 천사가 삼손에 대해 한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던 대목이죠. 맞습니다. 천사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거대한 목표나 벅찬 프로젝트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맺음하고 완성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네, 마치 마누아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나 우리 삶의 서사 속에서 우리의 진짜 역할은 무언가를 완벽히 끝내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두려움을 딛고 차분한 논리로 상황을 마주하며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누군가에게 작은 불씨 하나를 넘겨주는 것, 어쩌면 그 단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작, 그 단어 하나가 주는 여운이 참 깊네요. 내가 내딛는 이 낯설고 작은 시작이 훗날 어떤 거대한 불꽃으로 솟아오를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권유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